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제목은 구주 탄생 예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할 수 없이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구약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하여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데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게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과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또 몇 구절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요 원복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기쁜 소식 창세기 3장 15절 아담 때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의 후손인데 우리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유전죄가 온 인류에게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유전죄가 없고 원죄가 없어요. 또 이 세상 태어나서 본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만약에 이건 예를 드는 건데 강아지가 죄를 지면 강아지가 죽어야 돼요. 소가 죄를 지면 소가 죽어야 돼요. 염소가 죄를 지면 염소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으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죽어도 안 되고 죄인이 죽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마리아에게 역사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됐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31절에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2절에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성이 아니고 신성을 가요. 신성. 마리아의 복중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은 신성.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도성인신, 말씀이 몸을 입었다 해가지고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제2위로서 성자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요, 영으로만 계시면은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봐요. 옆에 와 있어도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천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예요. 원래 안 보이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여주면서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눈높이를 낮춘 거예요. 사람의 눈높이로. 엄마가 3살짜리하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서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쭈그리 앉아가지고 3살짜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가지고는 3살짜리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처럼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한 인간들과 대화하려고 하면은 눈높이를 낮추어서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아보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과 보좌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다 내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불편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고난당하신 거예요. 고난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님이 정반대로 사망과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뺨 맞는 것보다도요, 욕먹는 것도 괴로운 거지만 죽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고 싶어도 못 죽었는데,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우리는 기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기쁘다 부활했네, 그래야 돼요. 기쁘다 부활했네. 예수님에게서는 기쁘다 부활했네. 우리 입장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때부터 기쁘다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큰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작은 나라에, 식민지 되는 나라도 없는 나라에, 가난한 동네에, 베들레헴에, 그리고 사시는 것은 나사렛에, 나중에는 가버나움에,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북쪽에 서울의 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기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그 부근에 거기서 일하셨어요. 태어난 건 베들레헴. 예루살렘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탄생했는데 사시는 것은 나사렛 또 가버나움 여기서 사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사투리 쓴다고 혼혈됐다고 무식하다고 그러면서 막 천대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부모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 작은 마을, 작은 동네, 그 다음에는 가난한 부모, 목수의 아들, 가난한 부모, 무식한 부모, 그런 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 있는 가정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손입니다. 믿음,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도 더 좋은 믿음이라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다윗의 계통에 그런 믿음 있는 집안의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그 다음에 가난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마국간에,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다윗의 계통으로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통틀어서 천사 그렇게 많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 통틀어서 천사가 자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어쩌다 특별한 사람에게, 선지자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웬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은혜를 입은 자야. 28절에 그랬습니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29절에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깜짝 놀랐어요. 평생에 처음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야. 그것도 뭐 나쁜 얘기가 아니라 축복해주는,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유대 나라는요, 만 13세가 되면 어른이 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일찍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나이가 20살도 안 됐어요.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엄청난 말을 듣는 거예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여러 여자 중에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믿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세례 요한 있죠?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서 그 엄마 엘리사벳이 6개월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왔는데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노는 거야.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벌써 예수님의 모친의 음성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 뱃속에 있는 거 다 알아보고 지각은 없어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뱃속에서 좋아가지고 뛰놀았대. 여기 이 41절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20살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여자 중에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약혼한 기간. 우리도 예전에 약혼 기간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약혼하면 한 1년 정도 자기 집에서 살다가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약혼 기간 10개월, 그 약혼 1년 동안 그 기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잉태하니까 처녀가 잉태한 줄 알고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습니다. 저 못된 여자. 그러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다 감내하고 믿음으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물론 나중에 이해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요셉에게도 천사가 가서 가르쳐 줬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무슨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기 때문에 내 아내 데려와라. 요셉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에게 천사가 가르쳐 준 거 몰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 약혼한 남편 요셉이가 나를 배신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파혼도 할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파혼 당해도 좋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뭐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끝에 그렇게 말씀했죠.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다니까.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네 친척 엘리사벳도 36절에 오면은 나이가 많지 않았느냐?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 6개월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37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주님은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겸손한 것이에요. 비천한 여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벌써 4,000년 전부터 또 아브라함에게 또 그 다음에는 이사야 당시에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음에 웃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지금 90, 100살이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는 1년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이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 아무것도 없었어. 천지 만물만 있었는데 마지막 날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 때에 영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육신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는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케 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사랑이에요. 낮아지신 거 사랑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사랑이고, 병 고쳐주실 때 사랑이고, 고난 받으시고 뺨 맞고 침 맺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죽으셨다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살아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감사하고 동행하고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믿음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